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10쪽입니다. 1100쪽입니다. 1100쪽. 예레미야 31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이런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올해 또 명절은 또 특별하게 또 가정에서 그렇게 또 지낸 줄 압니다. 이 설날에 무슨 설교를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재고조사와 재고정리의 광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전반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가 됐고 후반부는 남쪽 유다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와 의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포로를 잡혀가고 혹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사마리아를 살아가고 또 바벨론에 살아가는 그런 광야 같은 광야이지만 오늘 본문에 광야 이래놨죠. 2절에 이 광야이지만은 미래는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며 세워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4절에 보시면은 전하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살씩 먹어가면서 때로는 이제 나이가 먹어감에 대한 그런 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또 좀 이렇게 나이가 벌써 이렇게 들었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있고 또 몸이 마음대로 안 들어줄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우리 형님들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더욱더 안 그렇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늘 젊었을 때 제가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이제 꿈이 거의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정상에 어떻게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해 볼까, 목사로서 어떻게 그런 한번 큰 교회를 일구고 그런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전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때 읽었던 그 책들이 보면 대개의 정상을 향하는 그런 책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비결, 정상에서 만나자, 정상에서 사는 법,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제 서재도 보면은 그런 이제 성공에 대한 그런 경영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이런 책들이 제법 꽂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은 정상을 향하는 것보다도 광야길에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을 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건네주시는 지도는요 정상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고요 광야를 어떻게 이기며 무사히 건너갈 수 있는가를 설명해 준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최고의 목적지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 저편에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광야를 건너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상에서 사는 그런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이기는 법을, 무사히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성공이다, 이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이런 광야를 지향하는 이 백성들에게 과거에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이야기를 지금 들고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삶이 나 광야 같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 왜 이런 삶을 사는가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가, 그거를 여러분 보여주면서 그 광야 저편을 향해서 건너가기를 그렇게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칼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칼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광야 생활에 접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아니 여러분, 칼에서 벗어나고 나면은 더 좋은 이런 곳을 가야 되는데 칼에서 벗어난 것이, 광야를 접어든 이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접어든 것이 은혜다. 왜 그런 표현을 할까요? 어떤 면에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광야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통로이고 안식을 얻으러 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광야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광야다, 나는 왜 이렇게 광야냐, 난 자식들을 키우고 내가 살아가는 이 직장 생활이 왜 이렇게 광야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광야 넘어 안식의 처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는 저기를 향하는 곳이 됩니다. 우리 인생길이 여기라고 하는 광야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의 나라, 저기가 우리의 골이, 우리의 목적지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런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기에 은혜를 입은 곳이라고 했을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이 비즈니스 오너인데 재고조사입니다. 재고조사. 뭐라고요? 재고조사. 예, 뭐 명절에 많이 못 드셨는지 영 힘이 없고 일부말로 시바리가 없어가지고 뭐라고요? 첫 번째가 재고조사입니다. 재고조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과 신앙의 재고조사를 하는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본 거죠.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문구 이 책방에서 그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지 않을 그런 때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연말이 되면은 새해를 또 맞이하고 막 그럴 때는 재고조사를 해요. 연말에 막 재고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해에 물품을 어떻게 구입하고 또 어떻게 또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은 필요한 것들을 막 체크하고 또 쌓여 있는 것이 문제를 체크를 합니다. 제가 그 즈음에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온 창고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숫자 파악을 하고 또 이게 몇 개인지 또 새 것이 어떤 것이 업그레이드 돼서 들어와야 되는 이거 다 체크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재고조사는 사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물품들의 양과 위치 뭐 구체적으로 다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효율적인 그런 상황들을 봐가는 시간이 재고조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성숙한 미래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영적 재고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 구정도 세고 신정도 세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정을 우리가 맞이할 때 참 새해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 한 달 정도 조금 지나고 나서
구정을 맞고 나서도 또 이제 사람들이 인사를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약간 어색은 하지만은 음력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그 신정과 구정 사이에 또 구정을 맞이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재고조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정을 맞이할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다 이제 좀 내가 이번에는 올해는 좀 잘해 보리라 성경도 좀 많이 읽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구정 때 재고조사하는 날이에요. 구정 때는 막 음식 많이 먹고 뭐 자식들 보고 뭐 잔치하는 이런 날도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영적으로 한번 재고조사를 하는 날이에요.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그런 또 구제 봉사는 잘하고 있는가? 또 내가 신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직분에 합당하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올해는 내가 참 잘해보리라 다짐을 했는데 잘하고 있는가? 이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재고조사하는 날이 구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내게 영적 자원은 얼마나 남아 있는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막 충만하리라고 봐요. 그러나 어떤 분은 아마 영적으로 재고조사하면 바닥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닥에 근거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근거히. 어떤 분은 제게 그런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제가 큐티를 가지고 나누는데 막 그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사는 게 막 이래 살아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사는 거 맞습니까? 하면서 내 신앙에 막 이래가 구원 받겠나? 막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구원 받는 거하고는 관계 없다. 아마 그 지금 empty가 난 거다. 앵꼬가 난 거다. 앵꼬. 일본 영어로 보면 앵꼬가 난 거다. empty가 된 거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시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 또 충만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요, 그 화폐에 이제 좀 어떤 뭐랄까 또 새로운 화폐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 화폐라기보다는 가상의 화폐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 비트코인이 막 엄청 올랐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이 가상 화폐가 이슈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도 가상 화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가상 화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구제, 기도, 헌물, 봉사 이런 것들은 다 가상 화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비트코인처럼 쌓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봉사하고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상화폐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십시오. 그건 좀도 동력도 어떤 것도 해야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6장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재고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런 것들을 쌓고 살아가는가? 응? 내가 한 2달 동안 새해를 맞이해서 한 2달을 지나고 또 구정에 또 새해를 맞이했는데 내가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쌓고 살아가는가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한번 재고조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쌓고 있는가. 이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인상이 뭐 이렇게 뭐 좀 아멘을 하는 건지 입을 벌렸는지 입을 닫았는지도 모르고 눈을 감았는지도 모르겠고 한국 사람들은 눈이 또 작아가지고 이게 뭐 안경까지 끼면은 눈을 뜬 건지 감은지 모르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구정 때 이 첫 주일에 제가 설교하는 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재고조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재고조사. 그러면 영적 재고조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 있어요. 무엇인가를 또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재고조사를 했으면 재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는데 막 서점에 안에 창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창고가 있는데 조사를 했어요. 뭐 얼마 남았는데 이게 옛날부터 남아 있는 게 있더라고. 몇 년 전부터 애들 교과서 이런 거 안 쓰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안 쓰는 이런 것들이 막 죄지 있는 거라. 그러면 그런 건 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사로 공장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새거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광야에서 재고 정리의 은혜입니다. 재고 정리의 은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칼날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애굽의 칼에서 벗어났지만 광야에 몰렸던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광야 생활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한 3, 4일이면 아니면 일주일이면 바로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여러분 1년이 넘도록 그 광야를 생활을 하게 했다가 여러분 그렇게 1년 정도를 광야 생활을 했다가 또 그것도 여러분 또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38년이 넘는 시간을 그런 시간을 또 왜 그렇게 지내왔느냐라는 거예요. 도합 40년을 왜 그렇게 광야에 있어야 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과거의 것을 내려놓기 위한 것이에요. 과거의 것. 재고로 쌓여있는 뭔가가 나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비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자꾸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쌓아야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광야는 비움이 은혜입니다. 비움이. 광야는 비움이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던 그런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뭐예요? 애굽의 패턴이에요. 애굽의 패턴. 애굽의 습관, 애굽의 문화, 애굽의 그런 어떤 것들이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젖어 있는 거예요. 이 애굽의 버릇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날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광야에서 애굽의 음식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할 곳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애굽의 생각들을 지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가 적격인 것입니다. 광야가. 그래서 광야에서의 은혜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재고 조사를 하면서 재고 정리를 하는 기회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애굽과 이별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애굽을 그 광야에서 묻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애굽을 완전하게 묻어버려야 매장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를 경험해요. 여러분 그럴 때 눈물 나는 광야 아닙니까?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이런 슬픔이 왜 나한테 해필 내냐 이거지. 여러분 그런 광야를 만날 때, 만나고 싶지 않은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재고 정리, 영적 재고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은혜의 사인입니다. 야, 재고 정리 좀 해라. 여러분 이 사인을 읽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도요. 야구 저는 참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NC가 아닙니다. 우리 마산에 있는 NC 팬들하고 우리 전에 있던 교인들하고 야구장 가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롯데였거든요. 나는 막 변함이 없다. 나는 막 롯데 한 번 롯데면 영원한 롯데 때려갖고인데 교인들이 다 NC였는데 제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야구가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투수하고 포수가 사인이 있고요. 감독하고 선수들 사이에 사인이 있어요. 막 이랬었잖아요. 막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사인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 딱 사인이에요. 다 가짜예요. 근데 그 사인을 봐야만이 되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에게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 네가 잘못 쌓여져 있는 거 그 재고 정리해라는 거예요. 너 그 애굽에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의 광야를 쉽게 성공적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얽매기 쉬운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려놓아야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인해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로운 광야가 되기 위해서는요 재고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 씻음과 용서라는 재고 정리가 일어나지 않고는 구원을 가질 수 없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를 통해서 애굽의 것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기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 자신을 비우기가 너무 좋다.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 나누는 집사님이 딱 문자가 왔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할 줄도 어떻게 알았는지 유출이 됐는지 가시나무 노래를 또
이렇게 노래를 제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서재에서 가시나무가 한 틀었어요. 여러분 오늘 가시거든 유튜브에 가시나무 그 백석대학의 그 교수님이 부른 그 가시나무 주님의 그런 이름이 들어간 가시나무 노래를 특별 찬양을 했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위에 잘 나가던 그런 사업가들, 잘 나가던 그런 집안들이 어느 날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강렬을 만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네 안에 네가 너무 많다는 사인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보이도록 비우는 시간이 광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진을 좀 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진에 좋은 사진은요. 초보들은 다 넣어요. 내가 요거를 넣고 싶은데 전부 다 넣어요. 근데 지가 찍은 사진을 볼 때 요것만 봐요. 잘 찍었지 이랍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은요. 이걸 찍었는지 저걸 찍었는지 몰라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것만 딱 나오도록 찍는 사진 기법이 아웃포커싱이라고 말합니다. 아웃포커싱. 요것만. 우리 눈이 요는 거 있죠. 우리 눈이. 이것만 딱 쳐다보면 뒤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아웃포커싱이에요. 사진도 똑같아요. 요것만 딱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만 딱 쳐다보도록 하는 그것이 광야 생활의 은혜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답이 되어졌어요. 물을 마실 게 없는데 하나님을 물을 찾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물 찾게 만드느냐면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고요. 먹을 게 찾아야 되는데 먹을 것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답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답입니다. 어느 날 우리 교인들도 아멘이 없어졌더라고. 아멘 단속 기간인가. 광야에서 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해야 그게 자기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비우는 작업을 했어요. 딱 두 가지만 빼고 제가 볼 때 두 가지만 빼고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있었어도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딱 주님 앞에 딱 가기 전에 여러분 이병철 뭐 이건희 다 그런 부자 옛날에 여러분 정주영 이런 분들 다 여러분 지금 뭐 그걸 들고 갔겠어요? 그 많은 재산들 우리가 갈 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제가 우리 교인들은 이제 뭐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돌아가실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친척들 중에는 있을지 모르도 저는 그 전에 있었던 교회 그 교회 사이즈에서 제법 장례식을 많이 치렀단 말이에요. 치를 때마다 꼭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직전에 제가 가서 꼭 외치는 말씀 끝까지 예수님 붙잡읍시다. 끝까지 주님 십자가 붙잡읍시다. 이것 때가 마지막을 남기는 메시지예요. 잡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에서 붙잡을 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안 돼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했냐? 주의 말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고 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비우고 나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요즘 우리 아내가 막 유튜브 보는데 막 보는 것 중에 그 뭐는 거 집안 청소하는 거 뭐 노는 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배우가 뭐더라? 최실아인가? 아시니? 뭐 나는 비슷비슷하게 생겨갖고 그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 우리 집에도 다 치우는 거라. 막 이것도 없이 보고 저것도 없이 보고. 비워야 예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왜 재고 정리 못해요? 응? 한 번씩 교인들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은 그 깔끔하게 지워져 있는 집이 있고 막 사는 그대로 양발 던져 놓는 사람 뭐 이렇게 신방 가면 막 손을 걸고
그래 급하게 가야 돼. 급하게 아주 아무도 모르게 가버려야 돼. 그게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뭐 신방 강조주가 안 돼 갖고 가는 거는 딱 그거는 이렇게 가서 이래 보면 알아. 이래 보면. 근데 평소에 가봐야 돼. 우리가 평소에 치우는 연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 시간에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고 나면 은혜가 몰려옵니다. 광야 생활에서 다 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다가온 게 뭐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안식의 나라잖아요. 우리의 삶도 다 결국은 채우려고 막 벌려고 노력하고 그러지만 결국 그때 가서는 그거 다 비우고 주님의 나라에 건너뛰기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보상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을 가질 이유도 없는 천국의 심령을 그런 천국이 심령을 비워서 주님으로 채워진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을 추월했던 세상의 것들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그런 재고 정리가 안 된 게 뭐냐? 끝까지 재고 정리 안 돼 갖고 한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40년, 38년이 넘도록 그렇게 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중에 최고의 목록 1번 뭔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안 물러가는 거라. 이게 재고 정리가 안 되는 거라. 이 40년 동안 재고 정리 시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안 돼 갖고 결국 모세도 이 덫에 걸려 갖고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불평과 원망 때문에. 이게 다 정리되고 나서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 것이 주님 앞에서 숨겨지고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광야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 아닐까요? 광야? 이 코로나 시대가 광야가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의 지금 삶이 광야일 수도 있어요. 그런 때는 재고 정리가 사는 길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진희 목사님의 광야를 읽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더 깊숙이 광야로 들어갈 뿐이다. 이랬어요. 광야를 통과하는 그 방법은 광야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광야에 어울리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밧줄을 가져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낙타를 타야 합니다. 지금도 광야에 살아가는 베두인들 있잖아요. 베두인들 참 신기합니다. 저도 또 한두 번 가서 그렇게 이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베두인들이 살아가는 그 천막에 가보면요. 천막이죠. 천막 생활하는 텐트 생활하잖아요. 이 텐트 안에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땅도 없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목조지가 있으면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베두인의 삶이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 베두인들은 재고 정리가 확실히 몸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막 재놓고 살고 막 그러질 않는 거죠. 우리는 광야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끝없는 안식을 줄 저기가 우리가 갈 곳이에요. 저기서 영원히 살겠네. 광야에서는 없고 거기서는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으고 있는 목록도 참 좋지만은 나누는 목록을 짜는 행복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승리하셨어. 안식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